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마지막 권면으로 그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앞에서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죄에 사로잡혀 살던 육의 몸, 곧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됐음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는, 그러니 이제 옛사람의 삶인 이 땅의 것들, 이 엄난과 분노와 이 거짓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인 하늘의 것들,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용서, 이 사랑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기초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 새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말씀인 거죠.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과 부모의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종들의 순종과 상전들의 의와 공평, 이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할 때 그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새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에 대해서 앞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는, 너희가 새 사람을 옷 입었으니까 이제 이런 새 사람이 살아내는 이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심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잘 의지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죠. 그래서 마지막 권면으로 기도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고 늘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으로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권면하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거치지 않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이제 또 마치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또 그들에게 너희도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일제치하 때 한국 교회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인데요. 제가 한때 이용도 목사님의 이 서간집에 푹 빠져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서간집을 읽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늘 강조하며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이 사단이 우리에게서 기도만 빼앗을 수 있다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삶의 행복도, 건강도, 성공도 다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사단이. 심지어
우리의 기도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막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만 막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힘도 못 쓴다는 걸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만 막으면 아무리 모든 걸 다 허락해줘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을 못 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를만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허락해준다. 그러니까 사단이 모든 걸 다 내주고서도 절대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죠. 이건요, 예수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없을 때 누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고치려는데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침 돌아오셔가지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얼마 후에 제 아들과 예수님만 따로 있을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딱 한마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원흉인 이 귀신을 기도 외에는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의 왕 사단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걸까요? 기도가 대체 뭐길래? 그건요, 기도가 예수 안에 계신 만물을 창조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돕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그 십자가 그 부활을 통해서 그걸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주셨다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나를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에 나를 맡기는 자가, 자기를 맡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자기를 맡기는 자가 내놓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잘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그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는 삶,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잘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게 되면 부모를 늘 가까이 하고 부모와 친밀해져서 부모에게 자신의 필요를 잘 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잘 알고 믿게 되면 그분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필요를 잘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사는 자됨을
밖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밖으로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이 기도, 이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 기도에 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잘 도와주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이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계속하라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힘쓰라는 말이에요. 또 정확한 의미는 항상 힘쓰라는 말이에요. 항상 힘쓰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선에서 5장 17,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너무나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들 아닙니까? 이 말씀들이 다. 왜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밖으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이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 내놓는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생명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이 내놓는 호흡 없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과 호흡이 세 사람에게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그 세 사람에게는 그 생명과 호흡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그 믿음이 내놓는 호흡,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내놓는 호흡. 기도는요, 성령이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병행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친히 기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내놓은 호흡, 이 성령이 내놓으신 호흡, 이게 이 기도인데, 이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이 사귐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잘 구하는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 사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놓는 이 기도를 잘 들어야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삶을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과 용서와 이 사랑으로 옷 입는 삶을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 복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 죽게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는 종들, 의와 병평으로 종들을 대하는 이 상전, 이 삶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잘 살려면 호흡처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항상 힘써야 되는 것,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잘 알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시라면 그리스도가 그분을 잘 의지하는 정말 이 기도에 힘쓰는 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요 늘 우리와 친밀히 사귀기를 원해요. 그분과 친밀히 사귀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 기도를 잘 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끄시면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라는 이 말은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만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에 감사를 더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감사를 더하는 걸까요? 그건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은혜에 잘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알아보고 거기에 잘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게. 그러면 기도 안에서 하는 감사는 뭘까요? 기도 안에서 하는 감사. 그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므로 믿는 것. 이게 기도 안에서 하는 감사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 반응.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에서 하는 감사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켜 반드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해주실 줄 믿는 거죠. 이게 기도 안에서 하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하고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를 믿고 그 반응으로 드러내는 이 감사.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감사하는데, 이루어져야 감사하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주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반응. 이게 감사인 거죠.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다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아니,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 맞아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면서요.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면서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놓는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믿는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놔야 될 가장 최고의 믿음이 감사인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감사.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가장 기쁘게 받으셔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에 감사를 잘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기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망하는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어.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보이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그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요셉이 꿈을 꾸고서, 세상에, 형제들이, 가족들이 다 자기 앞에 절하는 그 꿈을 꿨을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놀랍게 축복하리라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돼갑니까? 형들에게, 죽일 뻔 하다가 팔리는 인신매매 당해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종으로 살고 10년 동안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감옥에 던져져서 감옥에서도 재수 생활을 또 사는 2년 동안 재수 생활을 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밑바닥으로 또 밑바닥으로 내팽개지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건져 오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요셉 이야기잖아요. 이게 요셉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끝난 거로 여긴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어도 그래서 감사할 줄은 믿음. 이걸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감사를 다 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깨어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잖아요.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고,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는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서는 감사를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면, 거기에 감사를 더하면 더 온전히 깨어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더 온전히. 그렇게 해서 더 온전히 깨어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자지 않는다는 거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는 거. 영적으로 잠든 게 뭐예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 사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을 사는 자임을, 충만을 사는 자임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이게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자,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게 시험하는 자, 그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자, 마귀라는 거예요. 그 시험에, 그 마귀가 던지는 시험에, 그 사단이 던지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감사를 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우리의 이 필요를 아뢰고 구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감사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시험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자주 이 땅의 것들인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그렇게 자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이 엄망과 이 탐욕에 넘어져서 더 이상 우리 게 아닌 이 더럽고 이 추악진하고 이 추악한 이 옷들을 너무나 자주 입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단의 시험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깨어있지 못해서 사단의 시험에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도 영적으로 잠들인 자가 되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영적으로 잠들어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설펴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날 우리가 잠들지 않고 그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기도와 감사를 잘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그분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필요를 잘 아뢰고 잘 구하는 이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바는 이 감사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를 잘 드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힘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예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면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중보입니다. 중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3, 4절 말씀이에요. 3, 4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하고는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중보기도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민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고 하나님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필요를 잘 아뢰고 구하는 이 기도를 잘하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잘 내놓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이웃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는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갇혀있으면, 우리 같으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면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최우선적으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게 뭐예요?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야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마 포함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 속에는. 하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는 건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설사 자기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감옥에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여기서라도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기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그 바울은 지금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음을,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아서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새 사람이 됨을 전하는, 이게 그리스도 비밀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여기에 바울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부활과 충만을 사는 새 사람이 된 자들의 기도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요, 육체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육체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자,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 이 복음, 이걸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 안에서 부활을 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건요, 기도를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전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 말은 기도를 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사는 사람이라면 다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잘 모르거나 두려움 때문에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처해 있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는 모르고 또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마땅히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를 때 필요한 그 지혜와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그 담대함, 그걸 가져다 주는 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전도를 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인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말하실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기도를 잘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잘 부탁해 서로에게, 교회에게 잘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지혜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전도할 때마다 제가 자주 경험하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이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지금 주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자주 만나는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항상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항상 그런 강건함을 주시니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가 우연히 정말 생각지도 않는 주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불교 신자, 거기 독실한 불교 신자가 있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와 함께 이제 그 불교에 대해서 나누다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나누게 되고 기독교의 핵심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애써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애써서. 이게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걸 나누게 돼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담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서로를 위해 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세 사람의 중보 기도예요. 세 사람의 중보 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잘 하고 하는 이게 뭐라고?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와 감사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잘 내놓게 될 때,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가 기도와 감사와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내놓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인 중보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외인은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지혜롭게 행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 문자를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시간을 최대한 사용한다.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최대한,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당연히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그들과 나누는 거죠.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걸 그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세 사람에게 뭐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누구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 안에 부활을 사는 자가 되는 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10대들은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젊은이들은 직장과 결혼 얘기를 많이 하고, 아줌마들은 자식과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고, 아저씨들은 정치와 부동산,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은 어르신들은 건강과 먹는 것, 그리고 요즘은 트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트론 얘기. 그러니까 유쾌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할 말이 없으면 다 뭐예요? 핸드폰과 대화합니다. 핸드폰과 대화. 그러지 않아요? 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건 어리석게 행해서 세월을 허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게 행해서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게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진짜 유익한 걸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충만을 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여기 소금은요, 맛을 내는 양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맛을 내는 양념. 그러니까 이는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너희 말이 은혜 안에 있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은혜로운 말을 하라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뭘까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이건요 상대방에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너희 말이 은혜 안에 있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게 뭘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영혼의 집을 튼튼히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영혼의 집을 튼튼히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세우는 사람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사람을 잘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당연히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서 정말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주게 되면요. 듣는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매력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말이. 이런 말을 하면요.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요. 매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매력이라는 뜻도 있어요. 호의, 매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해주는, 다 지쳐 있잖아요. 다 힘들어 하잖아요. 다 세상에서 폐잔병처럼 살고 있잖아요. 다 힘들어해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면 다 이런. 그런데 거기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하고, 막 소망을 불어넣는 말을 하면요. 쳐다봅니다. 쳐다봅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을 내놓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소망을 얘기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음에 마땅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올 때 그 물음에 잘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늘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를 잘 준비하고서 우리가 늘 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 그들을 세워주는, 그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듣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물어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하고서 그들에게 항상 덕을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잘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믿지 않는 자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 중보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중보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이게 중보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고의 삶이 뭐냐? 가장 아름다운 그 절정의 삶이 뭐냐? 그게 중보의 삶이에요.
이게 중보의 삶이란 말이에요. 늘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잘 준비하고서 그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매력적인 말을, 그들의 세워주는 매력적인 말을 잘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물어볼 때,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중보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잘 살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삶을 잘 산다고요? 어떻게 해야? 성령 안에서 기도를 잘 드려야. 성령 안에서 기도를 잘 드려야.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새 사람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잘 아뢰고 구하는 기도를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이 감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특히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를 잘 드려야, 그래야 우리도 삶으로 전도에 초점을 맞춘 이 전도의, 이 중보의 삶을 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서 그들을 위하는, 그들을 살리는 이 중보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기도에 힘쓰는,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주 감사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중보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최고의 삶을 잘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는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계속하는, 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친밀히 사귀고, 그리고 그분께 새 사람이 된 우리의 필요를 잘 아뢰고 잘 구하는 이 기도를 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알고 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과 그 이웃들 사이에 서서 정말 그들을 위해, 특히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 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인 우리의 삶을 정말 중보의 삶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서 정말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이 중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